따라서 예수의 소문. 오늘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왜 죽었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더니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어뒀던 겁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죽이고는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춤을 췄는데 헤롯이 그냥 너무 춤추는 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얘기하기를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다른 데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나라의 절반을 받지. 이 헤로디아의 딸이 뚜루룩 자기 어머니한테 달려가 가지고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면서 무엇인지 얘기하라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물어봤더니 빌립의 아내, 지금은 헤로디아의 아내가 된 빌립의 아내, 지금은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도 못 죽이고 좀 떨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을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싫은 표정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소반에 얹어서 그 소주에게 주니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랬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한 얘기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관한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의인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인의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헤롯이 죽이긴 했어도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에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못 죽이고 놔뒀던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갖고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그게 뭐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금 지적한 건데 다윗처럼 청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헤롯이 잘못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더니 옷을 찢고 회개를 했다.
이 헤롯도 사실은 이렇게 세리 요한의 지금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으면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잘못을 청산하고 뭐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헤롯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일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이게 당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뭐 회당에서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또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뭐 이런 보고가 뭐 속속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도 무슨 갑자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의인은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지금 헤롯조차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나 봐, 부활했나 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듭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헤롯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치면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 우리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는 되고 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이 기도에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는 스스로 제한을 걸고 묶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되면 하나님도 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 뭐 내가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기도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안 되는 거니까.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뭐 어떻게 기도하냐는 겁니다. 어제도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우리 최음희 선교사, 정범희 선교사 통하면서 제가 정범희 선교사한테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디모데, 야손, 누디아 뭐 이런 등등 바울이 만났던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되는데 막 한 50분 거리에 있다. 너무 멀리 있네. 이사 오라 그래. 내가 그 무학노예에서는 이사 오면 될 거 아니야. 뭐 아이 주거지를 옮기면 되지 뭐 꼭 거기 살아야 되나?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5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정보의 선교사가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뭐 성역 공부하고 내가 어저께 대화를 나간다. 무학노예에서 오라고 그래. 그냥 이사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뭘. 뭐 그래. 우리가 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닌 거는 그냥 기도를 안 하지만 우리 뭐든지 기도해. 일단 기도는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제한을 풀고 일단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단 잘못된 기도는 계속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 욕심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뭐 밤낮 없이 기도해도
그런 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게 아닌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50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됐는데 무학년에 이사 와요. 이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집을 옮기면 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집을 옮기게 해달라. 쫓아가는 것보다. 쫓아가긴 처음에 가야지. 뭐. 양이 생겼는데 쫓아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랬더니 어제 계획이 거창하더라고. 막 거기에다가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전도를 해서 막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난 반대로 아니 그냥 무학년에 데려다 놓으면 간단하지. 그러니까 나하고 정복의 선교사가 생각해. 정복의 선교사는 50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복음화. 난 복음화가 아니라 데려오는 게 차라리 낫다. 양이 하나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여기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달라는 대로가 중요해요.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보고를 했다. 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이런 보고를 뭐 받으시고 뭐 이게 왜 이게 기록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은 시작됐어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다 마감하고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뭐 경쟁하듯이 요한이 저쪽에서 뭐 했다니까 예수님이 또 이쪽에서 예수님 뭐 했던 세례 요한. 뭐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몰려가는데 세례 요한이 막 그 사역의 전성기를 할 때 예수님은 빛이 안 나.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계셨죠.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열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언하는 자는 질서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 왜?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이쪽에서 왕왕왕 저쪽에서 왕왕왕 예언하는데 무슨 시장도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언하다가 저쪽이 예언이 시작되면 이쪽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질서하게 그렇게 된다. 성령의 역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오늘 여기도 질서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질서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사역이 마감된 걸 보고 자신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